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양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세의 재난을 피하는 길이다. 말세의 재난을 피하는 길은 단 한마디로 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모든 걸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라. 말씀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뭐예요? 말세에 기록된 말씀인데 말세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면 뭘 바라본다? 믿음을 보신다고 그래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믿음을 가졌다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믿음을 갖다가 이삭을 얻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을 얻으니까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야.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때는 이제는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빼앗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생명,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법이 생명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서 성령께서 뭘 가르쳐줘?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예수님 뭐 가르쳐줘?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어찌하면 예수님을 모르라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말세가 되면 어떤 환경으로 변화되나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 환경이 말세가 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나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정치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은 하는데 자기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누구의 행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하는데 자기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행위가 아니고 자기 의를 따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는 그릇되게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미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 봐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게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미혹에 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히 알으면 그들에게 넘어갈 필요도 없지만 미혹 받을 필요도 없어요.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미혹하는 건데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이런 걸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정확히 모르고. 또 정확히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미혹받지 않는 거고 또 설상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주면 다 직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주 말. 이단들은 나중에 가보면 교주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차이예요. 이단들은 보면 아유 그냥 큰 회사를 어떤 우리나라 통일 봐봐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회사를 많이 만들어 놓고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거기서 그냥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런 왕국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된 때는 어때요? 사람의 미혹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이단들한테.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 자, 5절 보세요.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정문 띠를 넓게 하며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자기들의 행사 모든 그런 남한테 보여주는 이단들은 막 보여주기식이야.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별한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이것이 8절 뭐라고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납별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 11절 보여요. 거짓 너희 중에 큰 자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화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24장 37절도 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입으로는 안다고 그랬지만 노아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노아밖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이 풍년이고 TV 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풍년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무리 말씀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까요? 노아 홍수 심판이 거울로 작용하게 될까요? 아, 노아 때처럼 이렇게 임한다는 걸 느끼고 살까요? 순간에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면 알고 살아요? 그걸 거울로 살고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깨어 있겠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감각이 없겠죠. 열천절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세에 당하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이 없는데 나는 기름 부음이 있어. 나는 구원이 안 됐는데 구원이 받았어. 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새 언약이 받았어.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데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어. 이런 착각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돼도 구원이 됐다고. 착각 속에. 왜 그러냐? 사단들은 어찌하면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치중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너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노아 때도 분명하게 창세기 6장 17절 땅에 있는 거 다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말세에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고 말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스바냐 1장 2절 1305페이지 봐요. 1305페이지 보면 스바냐 1장 2절 봐요. 1305페이지예요. 스바냐 1장 5절을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누구를 멸절한다?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가 뭐예요? 예? 우상 숭배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별 섬기고 몰몬교 같은 사람들. 그런 게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몰몬교가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다니엘서도 다니엘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9절을 보면 그의 마지막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니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서 9장 20절 9장 20절 이 세상에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전쟁이 안 끝나요. 신기하게도.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황폐해요? 안 패해요? 예? 다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학자에서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나라와 나라와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각각 나라 안에서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지 못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경건하게 살지를 못해. 그러면 나는 심판에 이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한 삶이 뭔가? 경건한 삶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시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경건의 비밀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의에 거하는 걸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영광 보고 영광으로 살려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 뭐라고 말씀해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세. 사도행전 2장 10절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줘서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지 영광을 보고 살아라. 영광이 뭐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배서 5장 18절 예배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생수가 그 배에서 넘쳐나야 돼요. 이게 생수의 생수.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아가페 사랑의 생명인데 생명으로 채워졌다는 게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나타낸다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생수하게 넘쳐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 채워지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함과 그렇게 거룩이 이루어져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성령의 검으로 인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신다. 우리를 성전 삼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인데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니까 예수님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경건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고 그 영광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 사는 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적으로 살았지만 노아만 그때 당시도 똑같대요. 사람들은 자기적으로 살았어요. 노아만 누구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실 텐데 노아 때처럼 온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도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재앙이 임하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때처럼 예수님은 재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취해가지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예배는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냥 어느 순간에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앙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그래서 하나님만 누구에게 은혜를 줬어요?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예요? 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를 누려야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인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인사야. 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노아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훈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경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는 예수님인데 예수 안에 주시는 마음이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은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한 마음, 주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평강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평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자, 신명기 5장 10절을 보세요. 구약 성경으로 가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9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니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7장 9절도 받아요.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도 그런즉 너는 알라. 뭘 알아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언약을 준행하면 언약을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히브리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언약 밖에 있으면 돌봐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불로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 너희들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니. 그 온갖 시험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말세가 되면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단들이 그냥 속이면 거기에 다 넘어가 그게 옳은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지. 그 언약을 이행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약속만 이루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11장, 12장 쭉 봐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들은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주고 새 언약을 일꾼 되어서 새 언약을 일꾼 되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666이 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666이에요. 예?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짐승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짐승이 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위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다른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느니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 도말해버렸어. 죄를. 근데 그 이상 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16절 가봐요. 그분이 다 도말했지. 이걸 모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속냐 이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증언하게 돼 있다니까요. 15절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 법이 기록되어 이 새 언약이 기록되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이 뭐예요? 14만 4천이 딴 데가 있어요? 구원 받은 자가 14만 4천이지? 이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뛰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 생명 맺을 언약이 것이라 내 법, 그분의 법이 여기 안에 예수 이름이 여기 여러분 마음에 기록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 이름이. 그래서 말해나 이래나 그때부터 골로새 3장 10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그래. 예수 이름이 여기가 기록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아직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노아는 어떤가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기 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했다. 오늘 본문에 가봐요. 오늘 본문에 가면 18절을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자,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야 안 세워요? 언약을 세워요. 오직 한번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의인의 삶이란 그러므로 세상에 부정한 것과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부정한, 구약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부정한 거 다 버리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걸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오직 부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인데 오직 또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 그러면 뭐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하고 자기 머리로 사는 거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머리로 사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냐. 그게 자기가 알아요. 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알 수 있어.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이 마음에 기록해 보였어요. 그런 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 생명이 기록해 있으니까 생명이 중심이 돼야지요. 그 생명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 뭐 산다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해. 그러면서 뭐요? 생각은 자기 생각으로 해. 자기 생각으로 하면 그게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방주에 들어가면 역청, 주님의 보혈. 역청이 뭐예요? 주님의 보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보혈로 탁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 더러운 물이, 사망의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청은. 그래서 피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도 방주에 들어가서 역정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 방주는 죽는 방주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이단들이 속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피가 있냐 없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예수가 피가 없는데도 그냥 가문인설에 속아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어. 자기들이 올 때 뭐가 오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끝나는데. 예? 경건의 훈련으로 살아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0절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의 피지 이 피가 뭐예요? 이 피가 죄를 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도말해 주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율조로 어린 양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마음이 나와야 되지. 마음이 나와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사는 삶을 살아.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에 나와서 교도소에 사는 사람이 똑같지 뭐예요. 자유를 실제로 얻어야죠. 할렐루야. 실제로 자유가 되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면 우리 세상 죄가 다 도말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7절 여호수아 2장 17절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도 기생나합 기생나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장 가보세요. 여호수아 2장 1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의 이 붉은 줄이 뭐예요? 기생나합이 붉은 줄을 내렸는데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니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를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말씀, 여호수아가 맹세로 했는데 이 맹세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려서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이 받게 되는 거예요. 기생나합 한 사람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런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이 피가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10절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지심을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이름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물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가 되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쥐가 도말되고 그 쥐가 도말됨으로 하면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가 이루어지면 난리 나고 나라와 나와 대적하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들이 우리를 속여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들이 얘기하면 속아 넘어가. 그들은 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가려고 할까? 예?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 예? 왜 그래요? 온전하게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그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아야 돼. 바른 진리를 알면 에베소 4장 21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에베소 4장 21절 보면 자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어떻게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자 우리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도 듣고 자 예수님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며. 근데 예수님 안에서 들고 이단들은 사람 말 듣고 살게 해요. 사람 말.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가르침을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의 유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데 옛사람 그 사람 말 듣고 살려고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요.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게 다 미혹돼 들어가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기가 들어야지. 자기가 교주가 알아는 걸 듣지 말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예요?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어찌 의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며. 왜 교주 말을 듣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미혹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말 뉴스도 엄청나요. 유튜브 보면 거짓말 뉴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의 영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오직 그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침 받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심령 골수를 쪼개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그분이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자리가 있다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미혹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걸 끌려가고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말세에는 엄청난 미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미혹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누가 그래요? 서기관, 바리새인. 예?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예? 아예 모르면 우리를 미혹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정확히 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비슷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이미테이션 갖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피만 내 안에 발라져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어찌하든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날마다 경건히 훈련이 되어서 경건한 삶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을 빼앗기지 않냐고 오직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바른 길을 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